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는 있지만 또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 있기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 범사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을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앞모양이 비슷하지요. 어원이 같습니다. 약은 우리 몸이 아플 때 먹는 겁니다. 묵상은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있거나 아플 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묵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치료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약과도 같은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원을 제대로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심신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챙기고 또 더욱더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묵상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이 한 주간의 묵상의 주제로 삼았느냐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래 왔듯이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고 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보다 깊은 이 십자가 묵상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또 그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진지하고 의미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과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이 말씀의 진액이기 때문에 묵상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우려낸 국물은 진액입니다. 우리가 그 뼈를 끓입니다. 구웁니다. 푹 구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뼈를 잘 부드럽게 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뼈에 담겨 있는 좋은 진액을 뽑아내서 그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끓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끓일 수 있다면 성경을 끓여서 또 끓이고 또 묵상하고 해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 최종적으로 남게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고 또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의 진액이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해도 모든 것들이 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피로 이야기합니다. 피 묻은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이게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성경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공부를 한다 해도 이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로고스는 알 수 있습니다. 활자에 있는 성경의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레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십자가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묵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이걸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이런 자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런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묵상하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선에서 머무는 경향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어 있는 그 현장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당한 집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생각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나의 죽음의 현장, 나의 초상이 난 그 죽음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죽었다. 나도 함께 죽어 있는 그 모습까지도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일단의 성지 순례자들이 골고다 언덕을 이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구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에와 다른 그런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함께 순례하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나도 여기에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구나. 이 사람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른 순례자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여기 있었다고 하면서 약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여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묵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만의 십자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십자가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사역을 보면 참 기이하기는 하지만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연한 것으로 죄인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묵상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결국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저 십자가는 주님이 주님의 죄로 인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진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역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그 자신의 모습, 어떤 자아였느냐 하면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에 갇혀 있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갇혀 있는 옛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런 모습,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십자가를 자주 묵상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 묵상의 깊이가 여기까지 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의 묵상에 머물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묵상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묵상은 영적인 영양소가 되고 원기소가 되며 영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십자가 묵상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그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신앙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깊어지면서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말하자면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빠져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물론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그걸 율법화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결국 유대파에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들도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 목적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기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수지만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바램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려놓고 노라고 선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있는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젖어 있는 옛사람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매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묵상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부활이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의 논리로 볼 때 십자가는 패배의 산물입니다. 진노를 받은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승리입니다. 이게 역전의 한 방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에 조금 있으면 가장 그 밝은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다가오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승리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작고하신 저의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그러니까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여러분, 하루를 참는다 이것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편하다는 말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승리예요. 열흘이 편하다. 승리입니다. 참는 순간은 짧아도 승리의 영광은 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승리의 비결을 알고는 있지만 참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텐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고통과 고난과 삶의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가 사회주의 정권으로 사회주의화 되어 가려고 할 무렵입니다. 야루젤스키라는 마지막 사회주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폴란드 전역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모든 관공서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십자가를 걸었던 십자가를 다 내려라. 이것이 이제 야루젤스키가 말한 명한 것입니다. 이때 폴란드 교회들은 굉장히 격앙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나라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야루젠스키 정부는 너무 그 저항이 세다 보니까 잠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떤 타협을 했는가 하면 문서로는 이미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시행하는 그 부분만 잠깐 미룬 거예요. 세상 정부들이 다 그렇습니다. 감출 것은 감추어 가면서 어느 순간이 탁 되면 그거 터뜨리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뻥 이렇게 쳐서 보니까 이미 사태는 다 끝나버리고 이것이 세상이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잠깐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가르블린 지역에 있는 한 학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당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학교에 있는 그 7개 정도 되는 십자가를 모두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뭔가 하면 그래도 법은 법이다. 문서로 되었으면 그걸 지켜야지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학부모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항의하며 나서면서 제거한 7개보다도 더 많은 십자가를 다시 이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열렬 공산당원이 또 그 십자가를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좀 있으니까 그 학교 학생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600명 중에서 3분의 2, 약 한 400명이 학생들이 무력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걸어라. 십자가를 걸어라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력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까지 이제 투입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초긴장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인근 교회에서는 약 한 2,500명 정도가 모여서 이게 이제 폴란드 전체에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국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가지는 중에 한 성직자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무력 시위 진압을 하는 경찰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굉장히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폴란드는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는 폴란드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게 모토가 되어서 결국은 그 사회주의 정권이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총칼에 의해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비폭력적인 십자가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고 지금은 가톨릭이지만 약 한 90% 이상이 신자들입니다. 그런 국가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원자폭탄이 그 영혼을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 영혼을 파괴하려는 어떤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로 지금 온 세계가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것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이 다 빼앗겨 있는 사이에 사탄은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다양한 좋지 못한 것들,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이 나라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고, 또 인권운동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 이런 제정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평등, 낙태죄 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나라의 정서가 되도록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묻혀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세상에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 총선이지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들마다, 신앙인들마다 십자가를 더욱 높이 세워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승리의 비결이 십자가에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가능한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시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셔도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우리, 그리고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대한민국, 십자가 없는 세상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해이해진 나의 신앙이라면 이 한 주간 동안 바짝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짝 끌어올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셔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